산상수훈 전체의 관문으로 그 유명한 팔복이 등장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복되도다. 아마 이 첫 마디 단어를 듣자마자 사람들은 순식간에 귀가 솔깃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이라는 단어는 누구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입을 여시자마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기대와는 너무나 판이한 말씀이 뒤이어 나옵니다. 우선 복 앞에 가난이란 단어가 붙었다는 점부터 달갑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거의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나 향락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매력 없는 말씀인 거죠. 가난이란 단어는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전 그 시대에도 금기어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난이란 용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합니다. 헬라어에는 가난을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페나스인데 이 단어는 머물 집도 있고 필요한 물품도 있지만 일을 해도 정말 빠듯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정도의 가난을 말합니다. 반면 프토코스는 최소한의 생필품도 없는 완전한 극빈의 상태, 완전한 궁핍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본문에 사용하신 가난이란 단어는 프토코스입니다. 예수님은 때로 부의 단점을 아주 노골적으로 까발리셨습니다. 하지만 가난 자체를 선이라고 미화하거나 가난한 자에게 덮어놓고 평점을 더 주신 적은 없습니다. 기층민들이 천국을 꾀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부자들을 불의하다고 무작정 면전박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가난 자체가 복이라면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예수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논바닥에서 이삭을 주워 먹으시던 예수님은 지지리도 복없는 분입니다. 가난 자체가 복이라면 부자들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아브라함과 욥 같은 사람들의 삶은 설명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부는 좀 더 세속에 쉽게 빠지도록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이란 책에서 부에는 언제나 강렬한 세속성이 숨겨져 있음을 지적합니다. 저는 돈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생각이 아주 순진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돈에는 우상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한쪽으로 기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 섬길 수 있는 것이 뭘까? 그 대체물로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돈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가난 자체가 우리의 영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에서 먼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돈 없는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더욱 집요하게 재물에 탐닉하는 것이나 빈궁한 사람이 재물에 그토록 연연하는 것은 사실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마태는 이런 우리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좀 더 분명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것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 대할 때 느끼는 처절한 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빈 그릇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선천적으로 다혈질이고 공격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자기 주장이 누구보다 강했고 매사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속에 21세기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자아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최초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온 죄를 보게 하시고 철저한 무능력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합니다. 고통스럽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천국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죄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잖아도 세상살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 힘겨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자꾸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도 모자랄 판인데 왜 허구한 날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드느냐고 화를 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절대 빈곤을 느껴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게 됩니다. 절대 의존이 있어야 열렬한 찬양이 나오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나오며 목숨 건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제자의 길은 심령의 가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택한 족속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담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 마음이 철저하게 가난해져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깨닫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천국의 복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을 절대로 관념론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의 영향과 지배를 받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매 순간 받게 되고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 편이라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뭐 괜찮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리두기에 익숙한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기댈 곳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치 않습니다. 적당히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벼랑 끝에 설치된 난간은 우리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입니다. 인생 순례길을 걸어갈 때 때로 벼랑 끝에 몰렸다는 생각이 들 때 내 몸은 난간에 기대 있을지라도 심령은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절실해야 합니다.